성광 영상 선교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근본에 성광교회에 심우하시는 박남규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이분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줄거대에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권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너무 웃겨. 저도 중학교 때 교회 문턱은 밟아보고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러셨군요. 두 분 다 모태신앙은 아니시고 네. 학생 때부터 시작하셨는데 자랄 때 장로님은 가정 환경은 어떠셨는지요? 네, 저는 보통 사람이 말하는 불우한 환경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을 초등학교 때 여우고 여의고 동생이 4명을 거느린 장남 그래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머니 한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려운 여건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그러면 권사님은 가정 환경이 어떠셨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뭐 걱정하거나 뭐 평범한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셨네요. 우리 권사님께서는 결혼 정년기에 배우자 기도 제목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앞두고 이제 그때는 신앙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이어리에 지금 제가 한 다이어리가 한 그때 82년도부터 시작된 다이어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다이어리에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 해가지고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4년제 대학 나오고 가정 환경 좋고 양가 부모님이 계시고 막 한 8번 정도의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시 이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그것이 한 3번 정도로 갔다가 집에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가 막 교회 다니면 막 뭐라 하니고 뭐 다리를 불러보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1번으로 그냥 교회를 마음껏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멋진 맞아요. 장로님. 그렇다면 저희 장로님께서는 배우자 정년기에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 이제 솔직히 나이가 돼서 결혼한 정년기 나이는 아니었고 뭐 결혼을 생각지 않았는데 좀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당시에는 대학생 선교에 뭐 선박 선교사 이런 비전들이 있어가지고 선박에서 생활을 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지 않았는데 뭐 교제를 하다 보니까 결혼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께서는 지금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자녀 교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집의 가정 교육의 가장 큰 아웃라인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랑 함께 있는 거. 그 이후로는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거는 노터치 하겠다. 이제 그거는 우리 가족의 이제 아빠가 정해 놓은 가족의 전반적인 그런데 가정 교육에 뭐 특별히 이렇게 이거는 해야 돼요, 저건 저래야 돼요 그런 건 없는데 보편적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데 중학교 넘으면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보편적 이제 아빠가 그러니까 거의 중3 이후로는 이제 아빠한테 패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학교 생활이나 뭐 학교 찾아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엄마가 대충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공을 넘기는 게 홀랐고 아빠도 그렇게 힘들면 넘겨라 해갖고 거의 아빠가 한 편이에요. 이제 장모님이 한 편이에요. 그럼 저희 장로님께서도 권사님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동감하셨는지. 뭐 좀 동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예. 이제 제가 생각한 청소년기에 자신을 비춰서 자녀를 비추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남자애만 둘이다 보니까 그 남자 애들에게 가져야 될 갖춰야 될 어떤 정의감 또는 뭐 용기 또는 정직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큰아들 치과에 5세 정도 보낼 때 치과를 앞에까지만 내려서 치과를 가게 했고 그래서 끝나면 5살 먹은 애가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데리러 가게 했고 맞아. 그때 어느 때는 치과에서 전화가 와. 애가 잠들었다고. 어머. 근데 애가 치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나 봐요. 그 이제 5살 나이에. 들어와지. 그러니까 남자가 또 병 문제 또는 은행 문제, 공무 즉 그 문서를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라 그러면 혼자 읍사무소 가서 끊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은행 통장 개설도 본인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조금은 성향적으로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남자가 갖춰야 될 어떤 사회적 공포감들을 일찍 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좋은 뭐 지금 큰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세로 잘 견뎌내고 있지 않느냐. 직장 생활도 뭐 직장에서 6명 중에 2 남았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끈기, 뭐 인내 이런 것들은 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렸을 때 돌아보니까 여하튼 조금 뭐 강하게 좀 키웠다고 생각해서 뭐 지금 자녀들이 아빠가 좀 독한 분이었다 이렇게 친구들 소개를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좀 강했구나. 근데 뭐 또 다른 부모로 채워져야 될 어떤 뭐 용납 또 실수 뭐 또 기준점을 정하지 않고 학교를 선정하는데 가고 싶어하는 곳 뭐 공부를 몇 등까지 해라 뭐 이런 것은 아직까지 뭐 전혀 없었고 지금 뭐 주일인 성적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한 적 단 한 번도 신앙적인 부분은 어떠셨나요? 일단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데 환경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어쨌든 놀더라도 교회 안에서 놀고 친구도 교회 친구 사귀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하튼 예배 나오게 하는 것만큼은 좀 규율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학 때는 인격적 만남은 본인이 하나님과 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대학 시절은 좀 마음대로 했는데 물론 이제 대학 캠퍼스 생활 동안 뭐 필요한 용돈을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성경에 나온 CCC 10스텝을 주는 몇 회까지 끝나는 기간으로 완료하면 그걸 사진으로 카톡을 찍어서 보내면 용돈을 붙여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드리는 건데 아무 없이 받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물론 복음이 10단계 성서 교재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1페이지부터 예를 몇 단원까지면 그 단원까지 다 풀고 성경도 다 적고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카톡으로 찍어서 이제 아빠한테 보내면 용돈이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용돈이 가서 아껴 써라. 이제 어쨌든 뭐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마냥 뛰어놀고 싶고 뭐 하기 싫어하고 하는데 부모는 또 그런 조건을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계약 관계 우리가 뭐 구약 신약의 이스라엘과 하는 거 계약 관계이듯이 때로는 어떤 그런 계약 관계 필요해서 작은 아들은 첫 핸드폰을 받을 때 사드릴 때 성경 일독을 하고 그 핸드폰을 받았어요. 우와. 그래서 악착까지 하더라고요. 성경이. 네. 그런 뭐 많은 이제 실화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환경은 하여튼 뭐 자녀에게 제공해야 되고 부모로서 네. 그 이후에 인격적인 만남은 이제 정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정말 진짜 관계는 되지만 학교 학생일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네. 네. 하여튼 조금 그런 면에서 좀 강직한 아버지였지 않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일단 남자들끼리 허그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또 다른 이면에 채워주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그는 하긴 하는데 허그는 하긴 하는데 약간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서 그럼 아빠가 야 좀 적극적으로 해봐. 그 남자 동성끼리는 네. 그게 아빠하고 그렇게 스킨십 부분이 좀 어려운가 봐. 네. 근데 이제 SOS는 항상 아버지에게 합니다. 네. 뭐 아버님. 엄마보다 아빠가 네, 먼저인가요? 저희 뭐 아파트 경제적인 부분이 집을 옮겨야 되는데 돈이 뭐 몇백만 원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한테 요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네. 어쨌든 뭐 관계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마음 저는 그렇게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네요. 아이 자녀들한테. 네, 그렇죠. 네. 지금 아들이 직장 다니지만 정말 방을 좀 옮기든 큰 돈이 필요한 거 이거는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결혼은 대학까지만 부모의 몫이고 그 다음은 본인이 벌어서 네. 결혼도 하고 집도 사도록 그렇게 큰 그렇게 숙제를 하셨네요. 아니면 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네. 가족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아빠는 장로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네. 자녀분들을 두고 나중에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맞아, 해야죠. 네. 쌍방간에. 뭐 네. 사실 인증이 좀 필요하시겠죠. 네. 아버지 교육 방식이 어떤 네, 마음에 어떻게 들어요. 생각하는지 조사를 맞아요. 알 정도로 후기 네. 한 번 더 필요할 듯 그래서 싶습니다. 저희 또한 저희 집 가훈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아, 네. 진실하라, 네. 포기하지 말라. 이게 세 가지가 저희 아, 가훈인데. 네. 혹시 가운을 써 놓으셨나요? 네네 네. 벽에 항상 걸어놨죠. 최고 네. 좋은 글씨체로. 예. 네. 캘리그라피로 해가지고 아주 바람직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권사님이 쓰셨나요? 인터넷에 힘을 좀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딱 도착했는데 네. 너무 글체랑 이쁘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 어디서 제작했냐 했더니 아, 자 아빠가 그거를 아버님 보내고 직접 글씨체를 보는 게 아니고 글을 봐야지. 글을 봤어요. 네. 글을 네. 봤는데 시각적 각인의 네.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포기하지 말아에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포기하지 네. 마라. 네. 가운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저희 자녀들 키울 때도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장로님은 임직을 받으시면서 나는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기도와 각오로 임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장로가 돼야 되겠다는 게 앞선 생각이 아니고 네. 이런 장로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먼저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상생활을 좀 했는데요. 네. 선상에 타면 항해사가 있습니다.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네. 뭐 선장 이렇게 되는데 저도 물론 해양대학을 졸업했지만 선박 생활을 하는 좋은 그 항해사는 자기가 3등 항해사일 때 2등 항해사의
좋은 점은 놔두고 이 상황에서 저렇게 행위를 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적은 선배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면서도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세인데 60세 때 어르신들 보면서 내가 뭐 돈을 좀 더 돈을 안 쓰는 궁핍함이 있을 때 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적듯이 저는 장로가 되면 정말 고지식한 장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제일 컸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지식한 것 안에는 고집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 장로님들의 저도 장로지만 장로님들이 청년 때나 안수집사에 봤을 때 그 고지식함, 딱딱한 바위 같은 거, 뭐 도저히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 그리고 뭐 행위로 완벽해야 하려는 그 액션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아니죠. 좀 어렵게 대하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뭐 부족한 거 보여주고 뭐 연약한 거 뭐 있을 때 장로도 연약하니까 연약한 거 있을 때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기대고 싶은 공간이 필요한데 뭐 매번 완장찬 반장처럼 또는 넥타이 찬 목사님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정적인 요건들을 제하면 좋은 장로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런 장로가 안 돼야 되겠다. 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문은 안 쓰셨나요? 요즘 들어서 장로도 사실 개인으로 봐서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장로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 위치나 이런 것을 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을 사실 본인 압박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복음의 본질과 좀 다르지 않을까. 뭐 나도 좀 부족하고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약간 더 손해 보고 또 때로는 저가 그릇된 장난이 좀 있긴 하지만 조금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는 상황을 통해서 좀 인간관계성이 훨씬 중시돼야 진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30대 초반에 권사 임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젊은 나이시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받으셨는지. 그때는 권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권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린 나이에 38살 정도? 그때 이제 그날 애식에 참여 그 임직 행사에 참여하고 했지만 지금 내가 권사는 어때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됐는데 임직 행사할 때마다 그 축사하고 목사님 메시지 듣고 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권사인가 그때마다 전 눈물을 많이 내요. 나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임직 행사 할 때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가능하면 뭐 주방에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 메시지가 내 것이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내가 우리 임직 행사 할 때 축사를 아마 종호선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 그때 이제 해야 되니까 한복 입고 막 머리 올리고 그런 것에 막 관심이 있었지. 다 일적으로 막 보이는 것만. 근데 종호선 목사님이 나한테 그 추양 권사 그 어린 나이에 임직하는데 마음이 어쩌냐고 이제 그런 말을 물으면서 축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라. 권사가 어떤 직분인지도 모르고 이제 해가지고 그 매해 권사 임직식 할 때 제가 그 말을 막 새겨들어요. 이런 권사 되게 하소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권사 돼야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고 이런 권사여야 된다 그 개념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진짜. 여전히 진행요.
예, 해가 갈수록 좋은 예. 권사님이 네. 돼가고 계시는 맞아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임직하셨던 분들이 그 안내를 했을 때 네. 하셨던 그 말이 바로 나는 저렇게 해야 됐단 말이 뭔 말이냐면 있는 듯 없는 듯. 네. 네,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지 앞에서 막 너무 네, 네. 소란스럽게 하고 막 했는데 이제 내 모든 그 섬김이나 권사나 구역장이나 각종 모든 행사에 할 때 내 네. 마음가짐이 그날로 그 단어로 딱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것 같았는데 있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없는 이제 그런 권사로 이제 색깔로 말하자면 잘못하면 회색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제 마음은 그걸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런 권사 되고 싶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새겨듣게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돌아보게 거기에 되는 제가 권사의 그 뭐지 액자에다가 네. 있는 듯 없는 듯 제 다이어리라도 있는 듯 없는 듯 그거를 적어놨어요. 제 마음이에요. 사역할 때도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네, 네, 맞아요. 새겨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장로님께서는 어떤 장로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뭐 성경에 성구를 빌리지 않아도 역시 뭐 정말 내가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굳이 그런 표현으로 나 자신에게 물은다면 역시 사랑이 많은 장로님으로 네. 남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역시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도 역시 사랑이 좀 최고인 것 네. 같다 하는 요즘 사로잡힘이 좀 있는데 하여튼 사랑의 장로님 못 따라가지만 꼭 물어봐서 바람이 있다면 뭐 그런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말만 그렇지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겠지만 그렇죠. 뭐 궁극적으로 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런 본질적인 내용도 사랑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깊이만큼 봉의 본질에 깊이 들어간 만큼도 우리 행위가 따라야 된다 생각하면 저는 더 낮아져야 되고 네. 아직도 부족한 점 많이 있긴 하지만 꼭 굳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역시 사랑의 장로 남고 싶습니다. 네. 아멘. 뭐,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식당에서 보면 장로님께서 장로님만의 제스처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고 그 사랑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 이렇게 맞아요.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악수하는 네,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장로님이 사랑이 많은 장로님, 어린 아이들이지만 친구 같은 그런 모습들을 친근한 보면서 장로님. 맞아요. 네.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저희 또 권사님께서는 어떤 권사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그렇게 많이 저는 그냥 있으면 왠지 좋은 그러면서도 좀 욕심을 더 내자면 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막연하게 뭐 세상적인 언니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영성을 가지고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권사로 이렇게 남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보다시피 좀 새침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와락 가서 안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권사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한 5, 6년 그 권사님을 뵈면서 여전도회 때 뵀는데 너무 그 카리스마라든지 저희 그 이끌어가는 모습을 뵙고 너무 멋있은 거였고 제가 나중에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권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예. 카리스마를 자르고 싶어요.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네, 그 칼을 좀 칼을 잘라버리고 자르고 아, 부러움으로 네, 부끄럽고 아니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권사님 집사님의 그 눈높이로는 모르지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런 뭐 리더십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을 때 내가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픈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그런 쪽으로 갈까봐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오늘 너무 부드럽게. 네. 카리스마가 세상에 필요할지 몰라도 네.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러면 예, 제 마음은 그래요. 그거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계기를 통해서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또 필요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양날에 네. 칼처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시면 더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래도 그 네. 카리스마는 칼 빼고 다른 네. 쪽으로 다 칼, 유하게 예, 칼리스마로 칼 없음하로 네, 칼 없음하로 사용되시기를 예, 저는 네.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네. 네, 네. 내 사전에는 카리스마는 없다.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네. 장로님의 신앙의 멘토는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네, 무슨 딱히 뭐 평생의 멘토를 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자라는 과정의 학창 시절 또 어떤 인격적인 중요한 형성을 이룬 대학 시절 네. 그다음에 나머지 작년 이후 시절들이 멘토가 조금씩 그 바뀌는데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음성은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성장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또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거든요.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또 물론 이제 그게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도 옮길 수도 있고 또 여러 여건이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영적 만족감을 얻으면 그곳에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뭔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감세라든가 손실이 있거나 자기가 그 만족감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단 목적과 아니 그 내용과 옮기는 이유는 세상적인 말로 하지만 네. 사실 그리스도 안에는 내면은 교회가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교회가 주든지 멘토가 또 주는지 뭐 줄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이 참 그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는 우리 고등부의 교사였던 그 오래된 조련 선수의 친누나 대신 조윤숙 당시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어찌 삶과 생활, 그러니까 생활이 신앙화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삶의 주관이 신앙제다 이건 우리가 표현을 해서 즉시 얘기할 수 있지만 생활이 복음적이다, 생활이 신앙제다 하기에는 사실 동작 하나, 말투 하나, 뭐 모든 환경을 적응하는 방법들이 뭐 복음적일 때가 가장 복음적인데 고등학교 때 그걸 지켜보면서 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에 대한 멘토는 그분이 많이 좀 가르쳐 주셨고 대학은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내가 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될 시기였고 뭐 물론 이제 CCC 출신들은 많이 공부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10스텝이라는 그 훈련 과정을 계속 3번 정도 반복해 보면서 어떤 내적 기둥이 좀 되었고 그런 그 반면에 또 단점이 그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또 지식이 이지적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일수록 사실 관념적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분이 이제 현재 정우겸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밤 뭐 2시까지 당시에 뭐 상황윤리라는 막 그런 시대적 그 가치관이 대두될 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뭐 이렇게 어떤 악인에게 밤길에 갔는데 정말 뭐 이렇게 성폭력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용납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네. 상황에서 우리 윤리랑 가치관은 어쨌겠느냐 뭐 이런 뭐 지금 정립돼서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었지만 네. 뭐 대학 시절에는 그 상황 윤리 그 상황에서 갖춰야 될 윤리가 어떤 거냐 해서 뭐 날세기로 목사님과 얘기를 막 했던 것 같고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먼저 우선되는 게 뭐냐 뭐 네. 이런 것 가지고 뭐 새벽 3시까지 뭐 이렇게 토론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가치관들이 벽에 부딪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여기 뭐 지금 계신 목사님을 해서 제가 따로 뭐 특별히 말씀드리려 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좀 이렇게 그릇이 크셨어요. 네. 사회 구원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어릴 때처럼 교회 안에서 뭐 CCC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길어진 난초다면 하우스에서만 키워서 될 게 아니라 뭐 들국화처럼 네. 비바람과 풍파를 맞으면서 성장하는데 조금 더 이제 세상을 넓게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한 우리의 장로들의 장로에 대한 가치관은 장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해양대학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해양대학이라는 학교가 1학년과 2학년, 3학년인데 굉장히 1학년 규율이 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육 시간에 모여 했는데 자크를 올리고 이렇게 뛰어왔어요. 근데 우리 당시의 생도들은 다 마치고 나올 때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뭐 화장실 밖에서 지퍼를 올린다거나 뭐 식당 밖에서 티슈로 닦는다거나 뭐 기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엄청 맞은 거예요. 얼만큼 맞았냐면 다 표현해서 좀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맞는 사람은 다음 후배가 들어오면 그 바로 보이는 거야. 내가 네. 맞았기 때문에. 비슷해요. 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안수희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집사가 저 집사가 왜 그래? 자기가 보이는 거야. 그 보이는 걸 지적하면 안 돼요. 네. 그것은 장로는 저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만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할 때 그때 장로 그만둬야 돼요. 제 생각은. 예. 제가 청년부 부장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10몇 년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이런 장로가 안 돼야 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부장 하는데 자꾸 그 청년들에게 뭐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예배 순서가 그렇게 바뀌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거나 머리 파마하거나 뭐 문신하거나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내가 그만둬야 되게 생각해요. 진짜 그만뒀어요, 목사님께. 제가 지금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꾸 과거에 자기가 그랬던 행위. 사실 장로도 그러면 당신이 그 나이 때 얼마나 잘했겠어. 사실 우리도 부족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의 그 세월이 익혀준 우수성을 조금의 서툰 열등성을 가진 성도, 열등은 아니지만 좀 부족한 성도에게 꾸지람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버림을 받으니까 장로는 교회 밖에서 칭찬을 드려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로는 뭐 회사 기업을 잘 끌어간다든지 조직을 하나님 형편에 맞게 끌어간다든지 또 윤리성이 정확하다든지 또 정직하다든지 또 공의성, 형평성들을 가지고 사회나
군의회나 직장이나 조직을 관리하면 이게 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자꾸 안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생각은 그런 그 멘티어적인 입장을 갖게 된 것은 뭐 좋은 멘토를 이제껏 하나님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감히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멘토를 네. 예, 두셨기 때문에 좋은 멘티가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의 신앙의 멘토는 누구실까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이 목사님과 함께 청년 시절을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권사가 되고 지금까지 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 중심에 늘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제 그게 저희는 복이죠. 네. 왜냐하면 같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3년간 했고 베델 성경 공부를 한 3년 했으며 네. 이제 그런 과정에 목사님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언어, 목사님의 스토리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니까 멘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옆에는 그거를 있게 하신 이게 목사님을 있게 하신 사모님이 또 사모님은 정말 지혜롭게 이제 잘 보필해 주셔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사모님은 목사님의 정말 좋은 돕는 배필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청년 때 조문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한 몇십 년 전에.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부 시절에 거기서 좀 영향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뭐 전도사님 거기에 이제 남편이 제가 신앙의 멘토 역할을 많이 하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고민과 갈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짚어준 편이고 왜냐면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속을 다 알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겠지만 이게 이 속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예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못 오거나 그러면 보편적 저기를 가요. 아침 기도를 와요. 그래서 이 4층 기도실에 네. 그 기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니 하고 이제 하는데 그 기도실로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만사를 제쳐놓고 막 갈 때도 있고 어쩔 때 못 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박명규 장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바리새인적인 뭐 그렇게 꼭 거기만이 가야만이 막 기도가 뭐 기도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저를 딱 돌아봐시더라고. 내가 너무 율법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좀 그 영적으로 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장로님은 기억하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해요. 장로님도 또 하나의 멘토. 네, 멘토 배우자시면서 네. 좋은 그러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박남규 장로의 멘토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장로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늘 앞서 가셔가지고 제가 가야 될 길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해결해 놓으시고 미리 가셔가지고 다 털어도 닦아 놓으시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짧은 인생 57년을 돌아보면 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종교적인 것에 아니라 정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그런 그 서로 상생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장로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그러게요. 가장 뭐 직면 뭐 이렇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오셨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들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내 어떤 성향이나 내 어떤 집안의 문중의 어떤 정신적 지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버님한테 의존과 의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죠. 당신은 불행했지만 사실 내가 아버님이 안 계셔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정도로 할 수 있었을까? 네. 이 정도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고 이 정도로 가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분이 관여하실 일이 아니었겠느냐 인생 가운데 당연한 거겠지만 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저희가 그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선박생활을 할 때 굉장히 영적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는 선박 선교사로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로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현장에 막상 뛰어야 되니까 굉장히 나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네.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니까 좀 요즘에 사실 행위로서는 청년 때만큼이야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랴 뭐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네.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와 거의 뭐 순교적 자세로 살았던 것 같고 지금은 뭐 물론 이제 그런 유년 청년 시절 지난 뭐 집사 안수 집사 장로로서 성장 과정 안에 어찌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약간 성숙한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잡아줄 수 있고 또 사실 조금 사회적으로 뒤떨어지고 부족하고 저보다 더 사실 나은 사람이지만 뭔가 영적인 부분에 연약함을 좀 볼 수 있는 거 뭐 그래서 손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제2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할 때도 그리고 또 사실 또 물론 그 사이에 누나도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또 이제 옆에 있는 취향 권사도 중한 암 때문에 상당히 했을 때 또 그 이전에 사업적인 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딱 겹치면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됐으니까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여기 아플 때고 사업자로 시작할 어려울 때였고 사업을 시작할 때였고. 네, 장로님 이 부분의 질문이 제가 질문을 하고 장로님께서 쭉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누구나 이렇게 인생에서 그 고독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인생에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고독의 시간이 또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이 아마 장로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시간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고독이라는 것 단어 안에는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절박한 고독은 단절이라고 봐요. 단절.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장 확실한데 어떤 게 단절을 느끼냐면 이제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단절을 느꼈을 때
비로소 성경 안에 보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본인 3일 만에 살아날 걸 걱정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가게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린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단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오빠라는 네. 영화에서 그 자매가 오빠는 어쩔 때가 제일 힘들어 할 때 네. 내가 지금 육체적 병만 힘든 게 아니라 영적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것은 하나님께 단절된 것 같다. 네. 근데 그 단절이 있을 때 비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물론 올라간 사람들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야 부활에 있을 수 있고 죽음이라는 그 단절을 겪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고독은 단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 단절을 좀 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한 나만이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이 영적 이 어떤 방황과 뭐 영적인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완벽하게 단절시키시는 게 그분의 방법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는 성장이라는 두 단어가 이제 용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산업 부회장님이 성공이라는 선물 안에는 그 고난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뭐 이런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우리의 모든 성장은 고난이라는 것 방법 외에는 더한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킨 적이 없다. 네. 내가 살아본 55의 인생으로 봐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 유익하되 그 유익이 사실은 그 고난과 고독 이런 단어들은 단절이라는 중요한 뼈아픈 뭐 정말 죽음과 삶의 문제가 벌어지는 네, 뭐 네. 그런 단절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저도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이 어찌 없었겠어요. 많은 사건은 배를 탈 때는 배 화재도 나고 브라질 가서는 이렇게 막 총을 머리에 만드는 상상감도 올라와서 막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을 저한테 주십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그 다른 동기들도 야 남규 형제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탄 거야? 막 화제가 이러는데 두 번이죠.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영적으로 그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단절들을 네. 그 목을 겨누고 이렇게 브라질 가서 이렇게 딱 총을 간거 됐을 때는 이렇게 네. 차가운 게 딱 이렇게 임하게 될 때는 죽는구나. 근데 그때 단절됐거든요. 하나님이 이때니까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런 단절들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고독과 완벽한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것 같지 않냐. 감히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죠. 네. 정리를 하자면 정말 장로님 우리 인생의 고독한 시간을 얘기한다면 그 고독이 진짜 고독만은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더 깊게 단절까지도 가겠지만 그것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성장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우리 것처럼 권사님. 권사님, 네, 권사님 네. 정말로 네. 철저한 고독의 시간, 네.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오셨는데 네. 그때를 좀 나눠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독한 시간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고독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결혼을 결정해야 될 때.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 남규 형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까 했더니 엄마가 이제 나는 결정을 해주면 좋겠더라고. 왜냐면 그동안 모든 결정권이
엄마, 언니,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해라, 말하라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너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 그때 그 뭐랄까 정말 처음으로 내가 이거 고독하다 이런 생각 내가 결정해야 될 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 어떻든 간에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또 그 많은 가정 속에 하나님은 날이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돌아보면 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고 늘 교회에서 보면은 은혜스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속에는 진짜가 아니단 말이에요. 네. 진짜가 아니고 그러면 어느 게 진짜일까? 나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과연 저분의 성గిం과 저게 진짜일까? 진짜란 말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온리 하나님을 위하여일까? 가다 보면은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섭하고 그거를 정확하니 해주지 않으면 그런 게 우리 이제 전반적인 우리 교회의 생활들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유 어떻든 간에 이제 제가 어느 날 아팠죠. 아팠는데 아플 때까지는 몰랐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냥 암인가 보다.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면 또 괜찮겠지 또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전이가 된 거예요. 네. 전이가 돼서 또 난소 쪽에 전이가 돼서 난소를 이제 또 수술을 했죠. 수술을 제가 토탈 전신 마취만 한 7번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를 가게 됐어요. 왜냐면 항암 주사를 매주 맞아야 되는데 집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들었던 뭐 많은 것 중에 강야학교에 입학했다. 네. 내가 이제 내 마음에 강야학교에 입학했는데 나의 역할은 뭐냐면 환자 역할인 거예요. 네. 예, 환자 역할이니까 충분히 환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준 것이 뭐였냐면 평안이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짠한 스토리로 어떻게 막 진짜 불쌍하다는 식으로 왜냐면 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거의 떠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음 앞에까지 가가지고 또 저에게 이렇게 다시 인생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제 삶은 이제 다시 와가지고 살다 보니, 네.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가장 아플 때가 이렇게 암으로 아팠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아파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 모든 사람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파야 되는 그러니까 암 환자로서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네. 그 삶과 다른 사람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나와 그 안에 굉장한 큰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당장 뛰어가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래도 뭐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환자인 거예요. 네. 예. 그럴 때 진짜 엄청난 제가 산에 매일 이제 산을 가잖아요. 네네. 산에 갈 때마다 산에서 많이 울어요. 왜냐면 너무 감사해서도 울기도 하고 이제 이 고독한 시간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런 그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 떠오르는 해를 보면 옛날에는 해인가 보다, 달인가 보다 그랬죠. 물론 그때도 감성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아플 때는 아프느라고 정신없어서 강의학교에 그 시험 보느라고 네. 바빠서 뭐 챙겨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 이렇게 낫고 나서
하나님, 제가 다시 born again, 다시 났을 때 살아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게 제 질문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 안에 사진 있잖아요. 네. 다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고 나서 다시 그 사진을 볼 때 제 마음가짐은 어느 장례식장 갈 때마다 똑같아요. 주님, 저곳에 저 사진은 제 사진이어야 되는데 네. 제가 저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게 보통 보면 기도하잖아요. 네.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쵸.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꼭 저의 기도를 넣어요. 하나님, 제 사진은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제게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네. 그런 기도를 하죠. 고독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네. 감사한 고독 시간입니다. 다시 태어나셔서 삶을 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